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의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키포인트가 뭐냐? 단 한 단어로 말씀하자면 바로 Holy Spirit,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의 멀고 먼 다리,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 그 조명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지 않으시면 말씀을 읽어도 읽을수록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성령을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두니마라고 하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삶을 살게 합니다. 죄인된 삶에서 이제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인의 삶에서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세상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자, 불순종의 씨앗을 뿌린 그 어둠의 영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의 끝이 무엇이냐? 교만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아니, 내가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죠. 그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쭐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에서 이제는요 하나님을 그들이 목도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이 홍해를 건너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내주하다는 말은 그 저 물컵에 물처럼 잔잔하게 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내주로서는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심으로 어둠의 영, 악한 영,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죄를 향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죄를 향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블레소라는 말, 넘쳐 흘러는 오버플로어 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지 않냐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과 함께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유혹뿐이고요, 늘 시험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요 손으로 하늘을 향해서 가리고 내가 안 보이겠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어둠의 영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어둠의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청지기 사상인 겁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너 잘했니? 라고. 네가 잘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담당했니? 라고 물어볼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이 가로챘다라는 표현으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횡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횡령이라는 말은요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가리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잖아요. 그 영이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후시케라는 말은 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인간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고 혼은 우리의 마음,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 여기서요. 자,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말은 갈팡질팡하다는 거예요. 어때서요? 의심하고 자꾸만 의심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의심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헐트라고 하죠. 헐트는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성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는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부딪혀 싸우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set free 해방시키셨다. 이제는 자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 자,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n those days. 자, 그때가 무슨 일이에요? 제자들이요. 우리 5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이제 능력을 받고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 우리가 제자를 disciples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가 작은 예수가 되겠다라고 그의 뒷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헬라파 유대인과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주이시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소아시아 근교에 흩어졌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개종을 합니다. 또한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개종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그 과부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이요 매일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자꾸 원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경건한 이제 디아스포라된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주변에 많이 퍼졌던 나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의 유골이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 하냐 회귀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들 중에 이제 개종한 과부들이 오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룻기서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룻이 어디 사람인가요? 룻은 이방이었지만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방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만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친족인 보아스가 그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대결혼법이라고 해요. 계대결혼법이란 말은 그 친족들 가운데 이 과부들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존도 해결해 주지만 또 하나는 그들의 후손 또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부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친족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을 교회가 구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들에게 먹고 사는 생필품을 주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장 끝마무리 5장 처음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일어날 때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놨다라 합니다. 바깥 지불을. 그것을 재산을 가지고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먹고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본지의 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교회 현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입니다. 다 그렇지만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돈 있는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이 개종하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참 몰라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없는 자, 작은 자, 배우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가진 자, 배운 자,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 목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재정상의 어떤 큰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그걸 다 직접 다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나서서. 그러니까 일이 너무 사람들도 많이 밀려오지만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돼요. 또 그들을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일꾼을 뽑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직분자들을 뽑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 두 가지 코멘트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또 하나는 칭찬받는 자.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또 하나는 칭찬받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나눠서 보자면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인정한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고백하는 자,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
교회 일을 맡겠다는 것. 또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 자, 지혜가 있는 자라는 겁니다. 지혜라는 말은 영어로 wisdom이지만 헬라어로 이 지혜라는 말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우리 학원에 애들 이름이 소피아가 있어요. 그 소피아라는 말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라는 이름이 지금의 이름들이 소피아가 있는 것이죠. 그 소피아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죠. 자, 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보면 지식이 부족하거든이 먼저 안 나와요. 뭐가 먼저 나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아뢰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지식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아뢰라. 그러니까 지식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거예요. 지식은. 지혜는요. 그 1 더하기 1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how to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는 겁니다. 알미라는 뜻. 이 알미라는 것에 있어서 배워서 알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자들이 성공한다?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지식 있는 자들이 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독차지한다면 지식이 부족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공평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공평하신 분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을 선택하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칭찬받는 자라. 영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칭찬받는 자라는 말이 나오진 않았고 헬라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말투레오라는 뜻의 이 동사에 이 칭찬받다 이 말은요 증이 되다라는 말. 우리말에 칭찬받는 자라고 있지만 헬라어에는 말투레오라 해서 증이 되다라는 겁니다. 증이 된다라는 말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 직분자들에 대해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그 이전에 사도행전에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증인이 되는 자들,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스티반 집사님이요 6장 후반절과 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스티반 집사님이 한 일이 뭐예요? 교회에 돈 세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지하는 일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하는 일 외에 그들이 그 일을 나머지를 직무를 담당을 했는데 업무를 그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일이 있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일이 기점이 돼서 훗날에 놀라운 일들이 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일의 첫 번째가 뭐였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자, 직분받는 자들, 이 직분받는 자들의 두 가지의 이 선택 조건은요, 인간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교회 일을 자기 일처럼 어떤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한다는 말, 이 말은요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의미가 하나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정결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정결하는지 부정한지. 정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헤르라는 말입니다. 클린, 영어로 클린, 깨끗하다,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부정하다는 말은 unclean, 불결하고 더럽고 타락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정결법을 두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해야 돼라고 하는 구분을 뒀어요. 이유는 뭐야? 첫째는 위생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먹는 것에 일단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제의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결법을 제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켜 행하게 했던 것이죠. 지금에 와서는 그 정결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정결법 예식이 어떤 그 형식으로 남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결법에 있어서 정결하다는 말과 부정하다는 말에는 그 의미가 함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결하다는 표현은요, 타헤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정결하다라고, 순결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정결하다, 타헤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정하다, unclean, 이 부정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메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되는 마음, 반대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적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다라는 이 동사가, 사탄이 동사로 쓰여질 때는 대적하다요, 명사로 쓰여질 때는 대적하는 자,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것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이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입니까? 사울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뭐라고 됩니까?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돼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로 뽑혔지만 그가요, 그 안에 사탄이,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하는 일에 주동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 그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가 어떠했느냐,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요, 마지막 때에 저 무적응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싹 이 땅에서 사라질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의 마당방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믿음 생활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붙들림 받은 자들이요,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된 일들이 뭡니까? 복음의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다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7명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7절, 5절 말씀에 스테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모든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국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가 뭐했다? 기도하고 안수했다. 안수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안수인데요. 안자가 누를 안자예요. 누를 안자. 머리에 손을 얹고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들을 붙들어서 이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직분자라는 것이죠. 지금의 집사하고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우리가 집사 직분을 주고 잡사 일을 한다고. 그 일이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님을 헌신작전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시간이 안 되면 뭐 지일하고 놀러 가고 잡사인 거예요. 잡사. 직분 받을 자가 아무것도.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바꿔 나가야 할 큰 일들, 개혁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직분자들에 대한 그 호칭 문제. 또 하나는 이 교회 내에 이 교회 문화, 어떤 직분이 지위, 높고 낮음의 지위의 어떤 그런 문화의 인식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역할은요, 단지 구분을 뒀을 뿐이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또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와 사선 복목교라 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데 있어서 그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감당하는 직책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그 스데반 집사님요, 8절 우리 한번 봐볼까요? 8절에 보면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임합니다. 첫째는 은혜, 카리스라는 이 헬라의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그레이스라는 말이요, 이 카리스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 자비,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캐릭터라고 하죠. 이 캐릭터가 이 캐리스마틱에서 나오는데, 이 카리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 디나미스라고 해서 파워, 영어로는 파워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힘, 뭐야? 아까 우리 성령 충만이 있었죠.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걸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나오는 파워, 힘이 뭐냐?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의 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풀. 이 풀이라는 단어가 플레레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비스무리하잖아요, 그렇죠? 풀이라는 단어가 플레레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힘이
고백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기사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뿐인 것이죠.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 믿지 않아요. 이방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믿는 첫 방이 뭐예요? 큰 한 방이 뭡니까? 바로 기적과 이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처음에 들어오시면 뭐가 있냐면 이제 잠깐 보여드릴까요? 저희 홈페이지 보면 안 나타나요? 저희 홈페이지 와서 그 첫 장에 보시면 이제 선교사 한 분이 소개가 되십니다. 남아메리카 미지의 땅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님 한 명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현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될 것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는 사건이 발생된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그 스테반 집사님이요, 말씀을 전했더니 15절에 뭐라고 되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표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우리가 이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스워커라는 이 표현. 하나님이 일을 맡아서 함에 있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일을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는 죄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부딪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난 행동을 하죠. 삐죽삐죽 뛰어나와요. 부딪힙니다, 성도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사단이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하는 주동자가 되어버리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린 날이 있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직분자들을 세울 때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 성령의 그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일을 하는데 주동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들이 우매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한 일에 있어서 큰 일도 해냈지만 가장 잘못한 일이 뭐냐? 양적 성장을 위해서 자꾸만 이 건축하는 일에 있어 무분별하게 건축한 거예요. 물론 그로 인해서 성장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큰 어떤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슬퍼한다는 거예요. 건축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래요. 무분별한 건축이 한국교회를 좀먹었다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뿐입니다. 어둠의 시간인 것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카오스,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요, 세상에 아부하여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내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지금 두려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내쫓지 않냐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때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달콤한 듯 보이지만 가시와 올무가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하셨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저희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코로나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터사역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사역 죽게 하듯하라 주를 공부하는 자들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자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기를 소망하는 하늘 땅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